오늘 묵상할 본문은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와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은 모두 이스라엘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나무들이다. 이러한 나무들이 불에 타고 넘어지고 찍혀버리고 만다. 또한 그들이 자랑하던 푸른 목초지가 황폐하게 되고 용맹하던 젊은 사자들조차 울부짖게 된다. 요단강이 자랑하던 숲가지도 거친 황무지가 되고 만다. 이는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완전히 붕괴될 것에 대한 예고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혀 죽을 양떼의 운명이 되고 만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선민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이토록 진노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은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의 비교를 통하여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신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그들을 먹이라고 하신다. 스가랴는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연합이라는 지팡이로 그 양떼를 돌보았다. 여기서 은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 즉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상징한다. 연합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형제적 결속과 하나됨을 상징한다. 스가랴는 이 두 지팡이로 억압을 당하고 있는 양떼를 성심껏 돌본 것이다. 그런데 8절을 보면 그는 놀고 먹고 있는 새 목자를 즉각 해고해버렸다. 이들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수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스가랴는 이들을 모두 해고해버린 것이다. 나아가 이제 더는 목자 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선한 목자 역할을 해왔다. 흩어지고 상처 입은 양떼를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백성들이 선한 목자의 리더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 배척했다. 이러한 그들의 완악함에 스가랴가 지쳤음을 보여준다. 선한 목자의 돌봄과 백성의 완고한 거부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는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를 꺾어버림으로 목자 노릇을 포기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죽을 놈은 죽고 망할 놈은 망하고 남은 것들끼리는 서로 잡아먹으라고 선언한다. 이는 선한 목자가 떠난 양떼가 겪게 될 비참한 운명을 보여준다. 스가랴는 양떼에게 자신이 그동안 수고한 품삯을 요구했다. 그러자 그들은 은 30개를 주었다. 이것은 당시 노예의 몸값이었다. 이것은 백성들이 선한 목자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겼는지를 잘 보여준다. 하나님은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릴 것을 명하셨다. 여기서 주님이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를 분명히 밝히셨다. 그것은 선한 목자를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선한 목자에 대한 거부는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였다.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하나님을 거부했기에 이러한 처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통하여 입증되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셨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셨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품으셨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말았다. 또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까지도 그를 미워하여 종국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스가랴를 미워하여 은 30의 품삯을 주는 장면의 실현이다. 참 목자를 거부한 후 유대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과 성전 또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가 은종과 연합의 지팡이를 꺾은 예언의 실현이다.
선한 목자를 거부하는 일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완악함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이게 사실이냐고 반문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슬프게도 사실이고 현실이다. 거부는 꼭 적대적 반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관심, 나태, 게으름과 같은 불순종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거부의 다름 아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역시 거부의 한 모습이다. 양다리 걸치는 신앙의 적당주의 역시 거부의 다름 아니다. 말씀을 들음에도 삶에 적용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불편한 말씀은 외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설교, 부담 없는 복음, 세상적인 성공만 강조하는 기복신앙 같은 것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현대판 거부인 셈이다. 성령께서 찔림을 주실 때 즉시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목이 곧아지는 것도 거부이다. 입술로는 주여를 달고 살면서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삶 그 자체가 바로 거부인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 조심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을 잘 지켜내기 원합니다. 제 마음이 묵은 땅이 되지 않도록 늘 제 마음을 기경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의 지적 앞에서 정직하기 원합니다. 또한 말씀 앞에서 진실하기 원합니다. 늘 말씀을 통하여 제 자신을 살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되밟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